새물결교회 문숙현 목사님이 목회 현장에서 만난 이런저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소개합니다. 정영란 집사님이라는 분이 내 책을 읽고 신방을 요청했다. 그의 집은 분당의 비버리 힐이라고 하는 로얄 팰리스 78평이었고 남편은 법무사이며 그녀도 간호대학 출신이었다. 하지만 그의 안색은 어두웠고 걱정 근심이 가득해 보였다.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니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저 사람은 불교 신자라 복을 구하며 시주하듯이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 누구에게나 돈을 주며 복을 구한다. 그리하여 내가 그 집사에게 물었다. 왜 만나는 목사마다 그렇게 큰 돈을 주세요? 제가 원래 불교 신자로 수십 년 살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앞날에 대한 불안과 염려 때문에 만나는 주의 종들마다 기도를 부탁하고 그 수고에 대한 대가로 헌금을 드렸어요. 제 힘에 지나도록 큰 돈을 드리고 식사 대접과 선물을 하다가 8천만 원 빚을 졌는데 그 빚에 대한 이자가 한 달에 200만 원이라 그 이자를 내기 위해 사채업소에서 또 돈을 빌렸어요. 우리 남편이 알면 저는 맞아 죽어요. 전에도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어서 그때 남편이 1억 원을 빚을 갚아주면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이혼하기로 합의했거든요.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사채업자에게 우리 재산 다 넘어가 버리면 어떡해요? 하며 엉엉 울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베풀기 좋아하고 주의 종 대접하기를 즐기는 것은 귀한 일이나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 절제하는 능력과 분별력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내가 말했다. 헌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복채내듯 대가를 바라고 드리면 유익이 없답니다. 매번 목사님에게 큰 돈을 주지 않아도 기꺼이 기도해 드릴 것이며 집사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복을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남에게 기도받아서 응답받으려 하지 마시고 직접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런 자녀된 특권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신 겁니다. 남에게 의존하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서 인도함을 받는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세요. 우리 함께 21일간 작정하고 새벽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새벽기도를 드린 지 3일 만에 응답이 되었다. 남편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1억 원에 가까운 빚을 갚아주었고 신이 난 권사님은 매주 화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식사 대접과 다과를 즐겁게 준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절친한 목사님이 기도 부탁을 해왔다. 제 딸이 선교원에서 교사로 일하는데 섬김의 은사와 교육의 은사가 있어 특히 지체장애 아들을 유난히 사랑하고 잘 지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장애아를 학대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시청에까지 고발하여 억울하게 징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관청에 직접 찾아가 호소하고 해명하고 진정서를 내어도 수개월이 지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제 딸은 이 업계에서 다시는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말했다. 시청이나 사람들을 더 이상 찾아다니지 말고 누가복음 18장에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 귀찮을 정도로 졸라댔을 때 해결을 보았듯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 가족은 함께 금식하며 합심기도하면서 아무 곳도 더 이상 찾아가지 않고 도와달라고 그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20일 만에 응답해 주셔서 그 분야에서 가장 크고 좋은 기관에 부임하게 되었다.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오명, 누명, 시기 질투를 온전히 벗어나서 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다.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알이 굵은 미국산 콩 한 알이 우리 교회 안으로 굴러 들어왔다. 그 다음 주일 예배 때 낯선 중년 여인이 교회 뒷자리에 조용히 들어와 앉았다. 예배 후 그는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온 교포예요. 나는 속으로 이 여인이 바로 꿈에 본 그 수입 콩이로구나 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 사연을 털어놓았다. 저는 20대 미국으로 건너가서 흑인촌에 들어가 1센트짜리 물건부터 팔기 시작해 100억 원대의 돈을 벌었어요. 남편과 함께 교회에 다니며 성전 건축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같이 믿고 섬기던 목사에게 큰 실망을 하고 그때부터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저 사업에만 열중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한국에 와서 전국 방방곡곡에 수많은 부동산을 매입했어요. 그런데 한국 실정을 잘 모르는 순진한 남편이 큰 사기를 당해서 지금은 그 많던 재산이 모두 사라져버렸고 그 잃은 재산에 대한 애착과 고통으로 탈진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내 돈, 내 목숨과 같은 돈, 내가 뼈골 빠지게 모은 돈을 다 날린 남편과 반드시 이혼할 겁니다. 딸은 아직 시카고에 있는데 돈을 벌겠다며 학교를 휴학하고 유흥업소에 나가서 마약과 환락에 빠져 있어요. 저 역시 한순간도 평안을 얻을 수 없고 분노와 원망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혈액순환이 온전치 않아 전신이 저리고 아파서 견디질 못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보니 그는 지금 단 한 가지도 세상에 대하여는 소망이 없는 상태였다. 설령 목사에게 시험을 당했더라도 하나님만은 결코 떠나지 말고 다시 좋은 교회를 찾아 빨리 정착해야 했건만, 그리고 그 많은 돈을 하늘에 쌓았더라면 복이 쏟아졌을 터인데 어찌하여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다 재물을 쌓아서 좀 먹고 도둑맞게 되었는지 참 안타깝고 측은했다. 그녀는 다음 날부터 매일 밤마다 교회에 나와서 나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내가 그녀의 머리에 안수하고 손과 발, 온 몸을 주물러주며 기도하니 그녀가 말했다. 마음이 아파서 가슴은 터질 것 같고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팠는데 목사님이 만져주시니 온 몸에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이 시원하고 살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어두웠던 안색이 밝아지고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진 것 같던 표정이 변했으며 눈물 대신 미소를 띠고 울음 대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성량이 풍부하고 목소리가 아름다워 주일마다 특송을 했고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그동안 형제들에게도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불화하며 왕래 없이 살았지만 큰 돈을 탕감해주면서 형제와 화목을 도모했고 구치소에 있던 남편도 나와서 화해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시자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다. 그동안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받았으나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하는 것은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인색했더니 남에게 어찌나 사기를 많이 당했는지 결국 남은 게 없네요. 지금 그녀는 찬양 사역자로 음반도 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다. 2002년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사가 되었다. 매주 목요일마다 성경 강의를 하고 화요일, 금요일에는 심야 기도회를 하자 전혀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알았는지 교회가 차도록 사람들이 몰려왔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자부할 수 있는 것은 뜨거운 기도와 아름다운 찬양이다.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기도문이 활짝 열려 지붕을 뚫고 하늘문을 열듯이 기도했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랐다. 그것이 소문나자 사람들이 몰려왔고 헌금이 쏟아져 들어왔다. 헌금을 계수하다 보면 봉투가 찢어지고 터지게 은행에서 막 찾은 신권 지폐로 꽉꽉 차 있었다. 사람들은 교회에 필요한 성물들도 자발적으로 모두 마련해 주었다. 그들은 교회 와서 기도하던 중 이 교회의 필요를 채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며 앞다투어 헌금하고 승합차, 컴퓨터 등을 사다 놓았다. 이런 상황들이 의아해서 내가 하나님께 물었다. 왜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모르는 사람들이 몰려와 헌금을 많이 냅니까? 그 순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네가 평신도 시절에 나에게 그렇게 새 돈으로만 정성껏 많이 바치지 않았니?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승합차도 악기도 네가 전에 교회에 헌납한 것들보다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갚아주는 거란다. 그때 우리는 일주일에 5번씩 교회에 모여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모두들 집회가 끝나도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모여 앉아 새벽 3시까지 기도하다가 그대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날도 허다했다. 그렇게 모여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은사들을 받기 시작했는데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물질의 복도 받으면서 기쁨이 넘쳤다. 온갖 질병과 문제가 해결되었다.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복이 쏟아져 내렸다. 그즈음 한 권사가 우리 교회에 다니겠다며 찾아왔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은실 집사가 그 권사의 영적 상태가 기도 중 환상으로 보이기를 그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싱싱하고 실한 묘목들만 골라 뽑아서 땅에 던져버리자 그 묘목이 시들어 죽었다며 그 권사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면 교인들을 한 명씩 시험 들게 하여 교회를 떠나게 할 것이니 절대로 받지 말라고 내게 신신당부를 했다.
그러나 나는 목사가 권사 한 사람을 제대로 바로잡아주지 못한다면 어찌 목사라고 하겠느냐며 그 권사의 나쁜 버릇을 고쳐서 새롭게 만들 테니 걱정 말라고 그 권사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정말 2개월쯤 지나자 이 집사가 본 환상대로 그 권사는 성도들을 하나씩 미혹하기 시작해 그토록 행복했던 교회가 내가 손쓸 겨를도 없이 흔들리고 깨어졌다. 후에 알고 보니 그 권사는 가는 교회마다 그런 일을 저지르고 다닌 문제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 같은 인물이었다. 목회 초년병이었던 나는 그 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새벽에 교회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다. 갑자기 배를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이 아파서 뒹굴다가 위를 보니 천장 위에 거대한 붉은 용이 온 몸에 비늘을 번쩍번쩍 세우고 날쌔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문숙현이 드디어 쓰러졌다 하고 고함을 쳤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행복하게 목회하는 나를 방해하기 위해 원수 마귀가 그 권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 결국 교회를 파괴시키고 나를 죽이려는 회방을 놓은 것이다. 나는 응급실로 실려갔고 심장 일부분이 마비되어 수술해도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남편은 내게 유언을 하라고 했고 교인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나는 그 후 하나님 은혜로 완치되었고 이전보다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되었지만 나는 이 일을 통해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용, 사탄 마귀가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 삶 속에 나타나 고통을 주고 악을 행하며 결국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생생히 체험하게 되었다. 나는 교회를 개척할 당시 이렇게 기도드렸다. 저는 오직 복음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교인들을 양육하는 목회에 전념하기 원하오니 절대로 돈 문제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내가 입원해 있는 사이 남편 왕영학 목사가 교회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 우리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다. 당시 우리 집은 시가로 3억 정도였는데 채무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 나는 어느 날 우리 집 현관에 들어서면서 외쳤다. 이 아파트가 10억으로 올라서 빚을 갚게 될지어다. 1년 반쯤 후 그동안 침체돼 있던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더니 아파트 값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기 시작했다. 아파트가 팔리는 꿈을 꾸고 나서 정말 10억 원의 매매 계약을 하게 되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우리가 집을 팔고 나자마자 정부가 지나친 부동산 경기 과열을 억제시키기 위해 제동을 걸어 며칠 만에 집값이 하락한다는 뉴스가 발표되었다. 20여일 동안 일어난 순간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입으로 선포한 말이 권세가 있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다. 어느 날 혐오스럽고 부끄럽고 징그러운 꿈을 꾸었다. 내가 큰 뱀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네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하는 게 아닌가. 나는 소스라치도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징그럽고 불쾌하고 짜증이 나서 내가 왜 그런 꿈을 꾸었는지 생각해 보았으나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었다. 무조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의 꿈속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드리자 성령님께서 생각나시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 일주일 전 며느리가 말했다. 제가 캐나다에 사는 교포를 만났는데 캐나다가 얼마나 좋은지 사회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곳에 이민 가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캐나다에 가서 살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즉시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을 알아보라고 아이들에게 시켰다.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그곳에 가면 힘들게 목회하지 않아도 되고 자연이 아름답고 문화적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에서 노후에 안락하게 살면서 손자들의 교육 문제도 해결되고 모든 것이 행복할 것만 같아 빨리 캐나다로 이민 가고 싶은 생각에 꿈에 부풀어 행복하기까지 했다. 무엇보다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목회하느라 받는 스트레스도 없고 아주 행복할 것만 같았다. 목회 사명을 버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세상을 택하여 도망가려 했던 죄, 그것이 하나님께 큰 죄로 평가되어 내가 원수 마귀 뱀에게 절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복음 전하는 사명보다 육체의 편안함을 생각하여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었다. 나는 꿈에서라도 뱀에게 아버지라 하며 절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뜻을 묻지도 않고 추진했던 캐나다행을 즉시 취소했다. 내가 담임 목회할 때 설교의 핵심은 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남편 왕영학 목사가 담임을 맡으면서부터는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는 설교를 주로 했다.
그러자 우리 교회 성도들은 회사 다니던 사람들도 퇴직하고 창업하여 크든 작든 거의 자영업에 종사했다. 목사님이 늘 성도들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기도를 드리더니 사업이 번창하여 모두 바빠져 그동안 열심히 참여하던 성경 공부, 구역 예배에 한 번, 두 번 빠지더니만 주일 성수도 못하는 교인들이 하나둘 늘어났다. 나는 남편 목사에게 그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가 영혼 구원과 영혼의 잘됨보다 사업에 중점을 두고 설교하고 기도하니 성도들의 사업은 왕성해 가지만 신앙생활이 소홀해져 믿음이 약해지고 교회와 신앙 문제보다 사업 성공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인식되니 목사님의 설교와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 신음하던 나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현실적인 문제에 급급한 설교에 질식할 것 같아요. 남편의 설교는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로 마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런 설교가 듣기 싫어요. TV에 나오는 목사들의 설교도 성공과 실패, 인격과 교양, 도덕과 윤리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늘에 신령한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수 같은 하늘의 신비롭고 비밀한 메시지가 담긴 설교를 듣고 싶어요.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영혼이 만족할 때 육신의 삶도 풍성해지는 것이 바른 순서잖아요. 목사가 교회를 찾아온 목마르고 배고픈 영혼을 위해 신령한 꼴을 먹여야 하는데 요즘은 모두 사람을 웃기고 즐겁게 해주는 설교가 인기 있고 신자들은 그런 설교 듣기를 좋아서 찾아다니고 목사들도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과 연합하여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답답해요. 제 영이 목마릅니다.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천국과 지옥, 구원과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진리의 생명수 강가로 이끌어 주세요.